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저번 주 다윗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썸이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속담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이 속담의 뜻은요, 아주 작은 일이어도 되풀이 되어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영적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영적 시스템 속에서 저절로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 서밋이 되는 렘넌트들에게는 기회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배경이 없어도 괜찮고 아직은 내가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어떤 렘넌트들은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 아니면 나는 친구들이 다 이상해, 아니면 나는 외톨이야, 이런저런 상처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렘넌트들은 아무리 기회가 없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회로 바꾸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성취되는 신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라는 글이 들어가요. 절대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렘넌트에게 온다고요? 영적 서밋인 렘넌트들에게. 자,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볼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목동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키셨다가 목동일 때 세상의 증인으로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어쩔 때는 심심할 때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잠이 올 때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핸드폰이 있었으면은 아마 핸드폰은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것마다 잠만 자고 놀고 핸드폰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내가 정해놓은 환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울왕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렘넌트였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보고 다윗의 영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언제 영적 시스템을 갖췄나요? 아무도 없을 때,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다윗과 똑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 조금만 갖춰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영적 서밋이 제일 중요해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세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세상의 증인으로 서라 라고 하셔서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다윗을 사건을 만드시기 전에 자, 세 가지 응답.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들에겐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언약 잡은 렘넌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임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세요. 증인으로 쓰시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을 만드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렘넌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 자,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찾아오너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은 왕이 되거라. 자, 그 세 가지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잡지를 못해요. 다윗과 같이 잡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언약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언약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분이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다윗과 같이 이 시간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린 사울왕에게, 악신에게 시달려서 번뇌하고 있는 사울왕에게 어린 다윗이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뿐인데 이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생겨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발하고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한 렘넌트에게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세요. 자, 그 사건이 바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블레셋 땅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요, 아직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크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3m나 되고 갑옷만 해도 57kg에다가 와, 창날만 해도 7kg고 너무 어마어마해. 그래서 우린 절대 싸울 수 없어. 30일 반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아빠 이새는 그 같은 시간에 이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아빠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막내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될 것인데, 아, 서밋의 자세를 가리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 너는 형한테 곡식이가 떡을 갖다 주고 오너라. 그리고 치즈를 천부장에게 주고 그 천부장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받아 오너라. 자, 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어른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서밋의 자세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나만 맨날 일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왜 나만 아빠는 귀찮게 하지? 짜증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아, 왜 이게 아니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는 전쟁터로 갔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서밋의 자세예요. 아, 오늘은 심부름만 하니까 원래 했던 일은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못할 때에는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서밋의 자세를 이제 갖추는 거예요. 난 반드시 증인이기 때문에. 자, 증인될 그릇을 지금부터 갖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터에 갔더니 마침 골리앗이 싸움을 돋으려고 막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싸워, 아니야 네가 싸워 하면서 사울 왕도 무서워하고 군인들도 무서워하고 장군들도 무서워하고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인 다윗이 가서 보니까 아니, 제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고는 군인들 사이에 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또 골리앗이 나와서 마치 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군인들 앞에서. 아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왕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러니까 군인들이요, 재물을 준다 했다, 자기 딸을 준다 했다, 아니면 그 아버지의 세금을 영원토록 면제시켜 준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 왜? 나가서 싸워서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영적 서밋인 다윗은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싸워야 되지요? 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양은 어쨌느냐, 그것만 따지는데 다윗은 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오너라 했는데요, 사울왕은 여전히 그 크기에 놀라서 너무너무 걱정하는 중에 있었어요. 자, 그때 다윗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때
세상 서밋만 됐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사울왕은 그런 다윗한테 너는 가서 싸우지 못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먹고 자고 기술을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싸우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영적 서밋인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훨씬 쉬워요. 공과 사자보다 훨씬 쉬워요. 양을 지킬 때 공과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공과 사자의 발톱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또 치려고 하며 내가 그들을 치고 양을 구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자, 그래서 사울왕에게 허락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은 100%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렘넌트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래 좋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고는 갑오, 군보, 투구, 칼까지 줘요. 하지만 영적 서밋인 다윗에게는 세상의 조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려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는 시내에 가서는 매끄러운 돌 5을 들고 싸우러 갑니다. 자, 그때에 자 한번 보세요.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자,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아직 청년인 다윗에게는 한 2~3배 큰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크기나 몸짓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허허허 하고 비웃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다윗을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이때 당시 다곤 신을 블레셋이 숭배했으니까 다곤 신 이름으로 아마 저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온나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죽여서 네 살을 막 새들한테도 주고 찢겨 죽이고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은 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오늘 한마디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웃기고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연습했던 돌을 던지는데 어디에 맞췄을까요? 네, 여기에 딱 정확히 맞고는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골리앗 칼을 빼서는 그 칼로 골리앗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드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싹 도망을 가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될 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증인으로 세우세요. 하지만 골리앗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 그 우상의 이름으로 렘넌트를 저주했지만 자기가 저주한 그 렘넌트에게 목이 잘려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으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세 군대가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지역이 영광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는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장군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돼요. 그런데 목동이었다가 골리앗 이기고 나니까 왕이 됐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절대 안 돼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이 영적 서밋이 된 것을 보시고는 나의 진짜 양떼를 맡겨야 되겠다 하고는
다윗이 목동일 때 왕으로 하나님이 미래를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거, 그거를 오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능력이. 그리고 반드시 증인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드러내시려고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붙잡고 이번 주에도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